어느 한 꼬마 아이가 동네 좀 불량스러운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지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보니까 저 뒤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없던 그런 담대함이 그 아이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단순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고단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다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나아가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믿음이 오늘 하루도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반지파, 므낫세 반쪽은 요단강의 동쪽 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요. 나머지 므낫세 절반은 요단강 서쪽 편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에게 똑같이 다른 지파처럼 한 지파에 해당하는 그 땅을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생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7시에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나 오전 9시에 들어온 일꾼이나 또 낮에 12시에 들어온 일꾼이나 또 오후 3시에 부름받아 들어온 일꾼이나 또 해가 니역니역 넘어가는 그 5시, 6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나 그 포도원 주인은 몇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나? 이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는 또 더 적게 주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슬로브앗의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관계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형편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항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여성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이런 계수에 들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장에 나가서 그 어떤 증인으로서 이렇게 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요. 시집가고 나서는 남편의 소유, 남편에게 속한 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강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슬로브앗의 5 딸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다셨던 것이죠. 땅은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지라도 같은 므낫세 지파에게 속하여 결혼을 한다면 그들이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내걸고
땅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남자도 지으셨고 여자도 지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되어졌던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를 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작 해봐야 청동기 정도 이런 무기가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런 실력이나 무력의 차이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아마 자기들은 핑계를 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특별히 12절 본문 말씀 12절 보시면은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었더라?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런 그들의 그런 객관적인 무력, 이런 실력 이런 것들이 그들이 더 앞서갔고요. 또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그들이 그 틈을 바라보고 아예 어떻게 합니까? 결심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 환경과 이 형편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 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기들의 민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협소하고 작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속해 있는 그 골짜기뿐만 아니라 그 산림지역, 산지도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뭐하라? 개척하라. 우리 성도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어져서 밟는 땅마다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여서까지라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끝까지 개척하고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내 굳은 의지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중보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동 땅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또 아시아를 향해서, 특별히 중남미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작은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아침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 정복하면서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맞서고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지라도 또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초라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진격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또 사람들, 믿음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